축하합니다. 사회자가 했던 것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은 아무리 받아도 탈이 안 난다고 합니다. 복은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1월 1일 첫날 어떤 말씀 주제가 좋을까 라고 고민이 됐어요. 원래 첫 주에 우리 찬양기별을 하는데 오늘은 말씀 교재를 보여주셔서 말씀이 좀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고민하다가 올 한 해는 안행교회가 또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좀 참여해서 여기에 붙들려져서 여기에 확 꽂혀져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자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아는지만 또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런 거다, 이 정도의 능력이 있다, 이런 운동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4장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여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잔대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활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다고도 예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 즉 손만 대도 갖다 대기만 해도 잘려나가고 될 수밖에 없는 정도로 날카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의 심령을,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갠다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시고 또 자기 스스로 볼 수 있도록까지 해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많이 공부하고 또 많이 붙들려 살아가지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영향력은 또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행한 거죠. 알고 있는데, 갖고 있는데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고 붙들어가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많이 듭니다.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사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보내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람의 일하는 것들, 몸으로도 일을 하지만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로 합니다. 말로 하는 일이 생각해보면 엄청 많아요. 말로 뭔가를 설명하기도 하고 말로 나를 풀어내기도 하고 또 말로 지시하기도 하고 말로 자기를 변호하기도 합니다. 일상에 만한 말이 없다면 말하지 않고 하루를 살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입을 꼭 다물고 하루 종일 무건수행을 하라. 그러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아마 못 견디는 사람도 아마 많을 겁니다. 뭘 보면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사람의 말에 힘이 있습니다. 말에도
영향력이 담겨 있고 또 위력이 있어요. 사람의 말에 가지고 있는 힘을 뭐라고 측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누군가를 움직이기도 하고 또 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게 말의 능력이거든요. 위력이에요. 부모가 얘기를 하면 자녀는 아무리 말 안 듣는 자녀도 일단은 찔림이 됩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그 말에 따라 움직여요.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학생들은 그 말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자기의 모습이 바뀌기도 하고 정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나 위치에 따라서 그 말의 영향력이 달라지는 거죠. 대통령이 말을 하면 그 말은 또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사람 또 말을 듣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했는데 듣는 사람이 그 말을 제대로 듣질 않는다면 말의 위력은 사라져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장난이 되어버리고 혹은 농담거리가 되어버리고 혹은 조롱거리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주어지는 상황들을 보면 이 말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전에 한번 얘기 드려요. 사람이 이 꽃에다가 무슨 말을 하면 이 꽃이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제가 보기엔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 실험을 해봤더니 받는다는 겁니다. 꽃에게 좋은 말을 계속 해주고 아우 이쁘다 이쁘다 해주면 그 꽃이 오래 간대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왜 이렇게 못생겼냐 뭐 어쨌다 저주의 말을 퍼부으면 얘가 그 수명이 금방 단축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퍼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늘 조심해야 할 수밖에 없고 또 제대로 된 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또한 말을 듣는 사람의 귀도 중요해요. 말을 하는 사람이 혀도 중요하지만 귀는 또한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런 의도로 얘기를 했는데 듣는 사람이 전혀 다른 의도로 듣게 되면 관계가 완전히 깨져요. 그게 오해입니다. 사람 사이에 오해가 조금 날까요? 많이 날까요? 많이 날까요? 정말 부부 사이에 오해가 한번 생기거나 친구 사이에 오해가 생기거나 혹은 성도들 사이에 오해가 한번 생기면 정말 답답한 상황이 계속 연출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또한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듣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듣고 있느냐가 또 중요해요. 자, 사람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교제를 전하기도 하고 교훈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하는 자세도 중요하고 또 듣는 사람들의 그 자세도 관계도 되게 중요한 걸 봅니다. 올해 표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복음 전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 받고 있는데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려면 내가 전하는 그 내용 자체가 분명해야 되고 듣는 사람과의 관계가 일단 원활해야 돼요. 나는 아무리 떠들었는데 정말 그냥 모든 신경을 다해서 전해줬는데 듣는 사람이 농담으로 듣고 있고 아예 흘려 듣고 있고 속에 경기가 된다면 정말 맹만 빠지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이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운동력을 발휘하고 힘을 발휘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될 수 있는가, 어떻게 역사되어야 되는가, 역사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말씀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말씀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에 합한 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 즉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기록된 말씀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알려주는 것만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문자가 없을 때는. 자, 누군가에게 전달합니다. 글로 써서 전달하는 것과 말을 해서 말로 전달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정확성이 많아요? 글이 많아요. 문서가 된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 성경이 문서가 되어 있지 않고 누군가의 구전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왜곡이 되고 얼마나 많이 오해가 쌓일 수밖에 없는지 알아요.
글로 되어 있는데도, 분명히 문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오류들이 나오고 또 공격을 받고 있는데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자기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기록하게 하고 그 기록한 것을 보존하셨어요. 성경의 보존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위대합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는지, 자기의 인생을 들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 당시에 있던 서기관들의 일이 뭐였냐면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거를 대서 사본을 기록하는 것처럼 기록을 해가지고 누군가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였는데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문서로 책으로 전달되어 있어요. 한 300년 전만 해도 이런 책이 있었을까요? 이 정도의 얇은 책에 정말 가방에 언제든지 들고 다닐 수 있고 가지고 다닐 수 있을 만큼 다 컴팩트하게 되어 있었을까요? 그전에는 어땠을까요? 두루마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서 한 권 들고 다니면 막 이만해요. 전체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기록하고 읽어주고 했다는 것 자체는 정말 대단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다 성경을 외우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외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그때 당시 그들은 두루마리를 다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아예 머리에다 기억을 하는 겁니다. 외워서. 그래서 그들에게 그만큼 암송의 능력이 많았던 거예요. 만약 우리도 그런 할 수 없는 때가 된다면 아마 암송의 능력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아, 이건 무조건 외워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 절대절명이 되면 그렇게 합니다. 자, 문서화된 성경,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경만 하나님 말씀일까? 그럴까요? 아니에요. 또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기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그대로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도 결국 어떻게 보면 말씀을 영접한 것이 되고 말씀으로 구원받은 것을 그대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또 예수 그리스도라면 또 한 가지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말씀을 교제하는 자들이 그만큼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또 사도들이 이 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주의를 준 이유가 그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고 교제하기 때문에 그만큼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무한 책임을 느끼지 못한다면 말씀을 가르칠 자격이 없고 또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의 역할을 위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되고 또 동역해야 될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말씀을 접합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또 성경 공부의 시간을 통해서도 다른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기회를 갖고 있는데 지금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너무 범람해서 오히려 배탈 난 시대인 것 같아요. 정말 말씀이 귀하던 시대에는 그 한 가지의 말씀, 한 구절의 말씀, 단 하나의 말씀도 그렇게 꿀처럼 달고 그렇게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는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막 좀 뭐라고 할까요? 어지간해 가지고는 귀에 안 차요. 그러지 않나요? 여기 어떻게 보면 홍수 시대예요. 유튜브 막 여기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정말 막 그냥 외국인 목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다 있어요. 그냥. 물론 뭐 설교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다른 것도 많지만요. 아무튼 그런 시대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말씀의 영향력은 더 떨어지고 그 운동력은 더 떨어지는 그런 모습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조명되고 말씀으로 살길 원한다면 말씀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역사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여기 이사야서 55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비와 눈으로 비유를 했어요. 특히 비와 눈 중에서 뭐가 더 부각이 될까요? 유대인들에게는 비죠. 우리나라는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오지만요,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 땅은 눈도 있긴 하지만 눈은 많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비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 내리는 비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것으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비유법이고 은유법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 비에 비유하셨을까? 우리나라도 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누구에게 제일 중요할까요? 농사 짓는 분, 또 따지고 보면 대부분 중요해요. 학교 가는 학생들도 비가 중요합니다. 꼭 월요일만 되면 비가 오거나 이래버리면 진짜 화가 나겠죠. 자, 특히 농사를 짓거나 혹은 바닷가에서 뭔가 수산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비의 영향을 많이 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의 영향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이스라엘이 받아요. 이스라엘은 이 비가 실상은 자기들의 삶을 좌우합니다. 이스라엘은 기후가 건기와 우기로 뚜렷이 구분된다고 해요. 딱 6개월로 나눠집니다. 타계절이 아니에요, 거의.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건기 때는 대부분 비가 안 와요. 그래서 건기예요. 우기 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좀 문제죠. 근데 이제 농사는 주로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기 때 이루어져요. 우기가 시작될 때 그때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파종을 해서 좀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우기가 끝나기 전에 거의 토출이 거의 이루어지도록, 수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기가 시작될 때 그 시작하는 비, 그게 이제 이른비예요. 근데 실제는 언제냐면 가을이에요. 그러니까 가을이 늦은 비가 아니고요. 늦은 비가 오히려 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파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건기 때 땅이 계속 말라져 있어요. 메말라 있어요. 비가 와야만 땅이 어떻게 돼요?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하고 그 씨가 그 상에서 썩고 뿌리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건기만 계속된 땅에서는 억지로 물을 붓고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만큼 물이 풍족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그 때에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 이른 비, 늦은 비라고 합니다. 자, 그 비를 통해서 농사를 짓고 또 마지막 소출이 있기 전에 비를 통해서 열매가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걸 다 합쳐가지고 실상은 그 찰나의 순간에 내리는 비라고 해서 단비라고까지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비라는 개념은요, 자기들을 먹고 살게 하고 자기들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은 모든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들이 제대로 결실을 거두게 하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비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비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면 말씀이 하는 능력, 말씀의 역할, 말씀이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되어지는지도 같이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비의 역할은 위에서 내려와요? 밑에서 올라와요? 네, 위에서 내려옵니다. 비가 밑에서 나올 수는 없어요. 비는 위에서 내려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거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말씀이 어디에서 임할 것인지를,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것인지를 기다리는 성도는, 그걸 기대하는 성도는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위의 것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으면 어디를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왜냐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 하늘에 그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이 땅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받고자 하면,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인식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대해 죽었는지, 내가 정말 육신에 대해 죽고 세상에 대해서, 이 땅에 대해서 죽었다는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걸 받아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내게 제대로 내려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모든 지혜와 온전한 것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것들, 정말 지혜로운 것들, 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내어주세요.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은요, 정말 우리 일생 동안 봐도, 일생 동안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가르쳐도 평생 동안 해도 다 못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성경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고, 얼마나 많이 주석을 했고,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겠어요. 그런데도 이 성경이 다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했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있기 때문에 풀면 풀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고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더 새로운 것들, 더 놀라운 것들이 이 속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다 안 것 같아요. 성경을 100번 읽은 사람도 있고 200번 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200번 읽은 사람이 성경을 달달달 다 외운다고 하나님 말씀을 다 아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평생을 연구해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를 낮추고 내가 죽었음을, 내 육신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또 하나님 앞에 연합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서서히 조금씩 내게 스며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그 앞부분에 보면 길, 생각이 나와요. 너희는 내 생각을 버리고 네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물론 이게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에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성도들이 더 많이 기억해야 돼요. 왜?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거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거치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못할 때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거쳐지고 그것이 깨져야 내가 세상에 대해 죽고 육신에 대해 죽어야 말씀이 내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작업이에요.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받을 준비를 하게 하는 겁니다. 자, 비애가 하는 두 번째 역할은 땅을 적시는 운동입니다. 10절에 나와 있어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을 적신다는 표현 어떤 의미예요? 그냥 땅바닥에 그냥 흐르는 개념일까요? 아니에요. 속으로 파고 들어가요. 스며 들어가요. 비가 오면 땅이 어떻게 돼요? 촉촉해집니다. 정말 메말랐던 땅도 비가 내리면 사람이 진짜 막 가뭄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억지로 막 물을 뿌리기도 하고 막 심지어 뭐 펌프를 이용해서 막 물을 뿌리고 그때뿐이에요. 비가 오지 않으면 진짜 안 되는 일이 꼭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근데 비가 오고 나면 그 땅이 정말 적셔지고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즉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마음이 육신으로 세상으로 또 자기 생각으로 딱딱하고 굳어져 있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적셔져요.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임하는 작업이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처럼 온유함을 닮아가요. 저절로 배워주게. 그렇게 하려고 해서 막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말씀이 계속 그 안에서 계속 들어가게 되면 온유함이 배워지게 되고 겸손함이 나옵니다. 이게 주님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고 막 거칠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걷어내는 것,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셔지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 앞에 쭉 젖어지게 되면, 말씀에 잠기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부드러움이 오게 되고 평안함이 오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는 인격이 형성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땅에 적시는 비의 효력처럼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입니다. 능력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그 안에서 뭔가 작업이 이루어져요. 부드러워져야 그 땅이 일을 합니다. 딱딱한 땅에, 정말 콘크리트 같이 메말라 있는 땅에 아무리 씨를 뿌린들, 아무리 뭐를 한들 돼요, 안 돼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되면 진짜 기적 같은 거죠. 근데 가끔은 기적이 일어나기도 해요. 자, 보면 그 바위에서 갑자기 소나무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죠?
그 바위 그 정말 물도 없고 그런데 그홈 사이에 씨가 하나 떨어졌는데 거기 어떻게 막 뚫고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지 아무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지고 그것만 보면 정말 대단하긴 하죠. 근데 성도들도 정말 딱딱한데도 우리가 정말 부드럽지 못한데도 뭔가 역사가 가끔 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극히 정말 우리 안에 이루어지려면 성도들의 마음, 교회의 어떤 것은 부드러움이 우선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그리고 우리의 얼굴이 정말 부드럽게 되기를 힘써고 기도해요. 만약 우리의 정말 감정이 막 계속 격화되고 또 분노가 수시로 일어나고 그걸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실상은 나는 원래 그런 놈이야 라고 말할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정말 너무 모르구나, 말씀을 내가 접하지 않았구나, 말씀이 내게 없구나 라고 보면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 하고 나서 땅을 적신 다음에 뭐가 일어나죠? 세 번째는 풀이 나게 합니다.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고 가지가 생기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소출이 나게. 우리가 정말 바라는 거죠. 씨를 뿌리는 목적이 뭐를 거두려고? 수확을 거두려고, 열매를 거두려고 뿌립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고 가르치고 교제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삶에서 변화가 되어지고 또 내 삶을 바꿔주는 순종이 나오고 헌신이 나오고 희생이 나올 때 이게 열매죠. 성령의 열매가 나올 때 그 말씀이 제대로 발휘가 되는 겁니다. 들어서 아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삶을 움직이고 내 손과 발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삶이 바뀌게 되고 시간이 바뀌고 그리고 목표가 바뀔 때 이것이 말씀이 제대로 역사되어지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나를 부드럽게 하고 또 우리 심령을 부드럽게 만들면 그 안에서 자연적으로 뭔가의 역사가 만들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은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또 내게 주신 재능이 빛이 나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원함과 순종이 나타나게 하시고 뜨거움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걸 하고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뭔가가 우리 안에 계속 역사돼요.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의 생각이 막고 있고 우리의 고집이 막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요.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과정들. 자, 그런데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역사되어지려면 반드시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자, 땅이 아무리 그냥 부드러워져도요, 문제가 생기는 것이 꼭 나오게 되어 있어요. 땅이 열매를 가지고 또 그 안에서 소출이 거둬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항상 그렇지는 못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씨 뿌리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첫 번째 길가에 그 딱딱한 곳에 뿌려진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일 눈여겨보는 게 뭐냐면 두 번째, 세 번째예요. 두 번째가 돌밭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그러면 돌밭이 우리 마음밭인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내가 돌을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건 아닌데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안에서 돌멩이들이 수시로 만들어져요. 말씀을 가로막고 말씀의 역사를 가로막는 돌멩이들이 내 속에 늘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개씩, 몇백 개씩, 수백 개씩 생겨납니다. 이것이 걷어내지 않으면, 뽑아내지 않으면 계속 회방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들어오긴 했는데, 말씀이 하나님의 그 위력과 능력이 우리에게 오긴 하는데, 역사되지 못하고 회방하는 것들이 내 어디에 있냐? 내 마음속에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왜? 개성이 가지고 있고 여전히 육신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계속 돌멩이로 또 가시성. 그래서 돌멩이를 굳이 얘기하면 육신적인 어떤 거친 것들이라고 얘기하고요. 가시떨기는 염려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육신적인 게 많고 자기 생각이나 염려가 많아요. 끊임없이 일어나요. 해야 될 염려보다 아무 의미 없는 염려, 걱정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통계로 나와 있어요. 우리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 진짜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들, 그것에 한계가 너무 많아요. 이 가시떨기와 돌멩이들을 얼마나 건져내고 있느냐, 얼마나 뿌리내고 있느냐, 뽑아내고 있는 것, 그리고 버리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좌우면.
말씀으로 살다라고 한다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돌멩이 가시를 잘 걷어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돌멩이를 걷어내고 가시를 뽑아내는 작업이 뭘까요? 그게 갈아내는 그것이 우리 삶에서 뭘로 나타나야 돼요? 기도입니다. 우리 삶에 기도가 왜 필요하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수시로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내 안에서 계속 그가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내 그런 모습인 걸 인정하고 그것이 나의 본 모습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면서 그걸 뽑아내야 돼요. 자, 한 달에 한 번씩만 뽑아내면 끝날까요? 아니죠. 매일 해야 돼요. 수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예요. 그 작업이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막혀요. 에너지가 연결되어지고 씨가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올라가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회방하고 끊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오래됐는데도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도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그 모습으로 살고 있고 또 우리 즉 끊어내지 못한 것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서 다시 한번 경험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늘 기도와 말씀이 병행을 이루는 이건 신앙의 두 축이에요. 두 바퀴예요. 어느 것 하나 중요하다고 어느 것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두 바퀴는 같은 크기로 같이 움직여야 돼요. 너무 한쪽이 크면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바퀴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한쪽이 커요. 한쪽은 작아.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당깁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자,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하고 네 번째 주시는 것은 이제 양식을 거두게 하고 또 그 종자를 뿌리는 자들에게 그 종자를 주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호출이 나왔을 때 나오는 영향력이죠. 그 뒤를 책임져 주시는 것. 그래서 11절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뤄내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을 압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 그 뜻을 분별하려면 뭐를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정말 내 자신을 낮추고 먼저 나를 죽었다는 걸 인정하고 내 속에 늘 일어나고 있는 돌멩이와 가시뚱기를 뽑아내는 작업을 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 잘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열매 맺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부터 성령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되는지,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그 은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이 어떤 것입니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어떻게 역사되고 있는지 또 그 역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어떻게 쳐서 복종시키고 있는지 이것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과정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정말 구체적인 변화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장이 나타나게 하고 성숙함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보는 2025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그것이 그 삶을 어떻게 바꾸고 또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 보여줘요. 그 중에 한 사람 소개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들려진 말씀이었는데 그는 그 말씀을 정말 남다르게 받고 그 말씀에 인생을 걸었어요. 누구나 다 복음을 듣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선교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것이 내 심령을 얼마나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얼마나 나를 강하게 끌어내고 있느냐 이건 개인적으로 차이가 너무 커요. 자, 우리가 아는 형제 모임 출신의 젊은 그 선교사 짐 엘리엇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 우리는 이제 그가 31살에 죽었거든요. 여기 31살 아래 31살 아래 몇 명 없죠.
그 나이에 죽었어요. 물론 결혼을 했습니다. 자, 근데 짐 엘리엇이 자신을 드린 때가 어떨까요? 31살에 그는 순교를 했어요. 근데 그 드림 때는, 그 드림이 31살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실상은 언제 이루어지냐? 20대 초반에 이루어졌어요. 구원받고 나서 그가 휘튼 대학교라는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장학생으로 다녔어요. 그리고 그 휘튼 대학교는 신학생을 선발하고 신학 어떤 그런 것을 키우는, 미국의 모든 대학들은 대부분 원래가 세우는 목적 자체가 신학생들을 키우는 게 목적이에요. 하버드 대학이나 혹은 또 아이비리그 유명한 대학 있죠. 그 대학들이 실상은 뭐냐면 설교자를 키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즉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젊은이들을 이렇게 키워야 된다. 선교사처럼 또 주의 제자로 키워야 된다라는 사명으로 세운 대학교들이에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휘튼 대학교도 그런 대학교였는데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준비를 날마다 했어요. 우리는 그의 생애가 그냥 그날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를 위해서 5명이 모여서 준비하고 서로 기도하고 가끔씩 가서 헬리콥터 타고 경비행기를 타고 가서 음식물을 던져주고 하다가 이제 가자 해가지고 그 딱 착륙을 했던 날 죽어서 그날 그냥 우연히 끝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젊은 시절부터 10년 동안 계속 쉬지 않고 준비했고 쉬지 않고 자기를 드렸어요. 그는 죽음을 각오했기를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문구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없어질 것을 위해서 하는 자는 어떤다고 하는 그런 영어로 된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그 뒤에 쓴 자기 기도문이 있어요. 주여, 저는 제 몸을, 제 생애를 주님 앞에 나무 토막처럼, 종이처럼 불태우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자신이 들여져서 복음의 불이, 선교의 불이 타오르게 되는 시작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길게 살고 싶은,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짧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가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그날은 실상은 죽음을 앞두고 가고 있었고 죽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어떤 선교사는 죽으러 가는 길에 하나님이 길게 사시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데려가시기도 해요. 스데반은 그 복음을 전하는 그날 죽었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에 달려있는 거고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에 붙들려 있는 성도의 삶은 내 생애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것인지, 나의 생애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발견해야 돼요. 그것이 말씀이 내게서 역사되어지는 삶의 진도입니다. 내게 있는 것들이 건강일지, 재물일지, 지식일지, 혹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 주님의 복음에 또 주님의 나라의 도구가 될 수만 있다면 나는 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아무리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이야기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말씀이 뜨거워져야 돼요. 말씀이 내 단단한 것들을 녹이고 부드럽게 만들고 내 속에 거친 것들을 뽑아내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말씀이 내 심령을 파헤쳐야 돼요. 여기서 해서 완전히 녹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가끔씩 해요.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 앞에 감동되어졌을 때 정말 내 속에서 막 말로 형언할 수 있는 뜨거움. 그게 엠마오 제자들이 고백했던 거예요. 우리가 길 가는 길에 주님께서 오셨잖아요.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물어보시다가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어요. 자, 그들이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길가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어떠하더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래서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주님을 확신하고 또 떡을 떼면서 주님의 그 모습을 진짜 확인하게 되고 나니까 자기의 가던 길이 헛된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돌이킬 수 있는 것. 정말 진정한 회개가 나타나고 진정한 자백이 나타나는 것. 말씀이 내 안에서 그냥 말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뿌리 내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룬 거예요. 그런 성경의 문구들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어요.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말씀이 일을 이뤄냅니다. 교회의 모든 과정들, 성경의 성도의 삶의 변화들은 성도의 의지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어떻게 뿌리를 내렸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2025년에 늘 체험되고 경험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가 다르고 어제보다 나은 그리고 어제보다 더 성숙한 하루하루로 채워가는 안행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